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나의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은 나의 누군가를 알고 또 그래야 나는 예수님의 누구인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알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겠고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부모가 학생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자식의 부모님이 나한테 향한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해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들은 아버지 꿈은 애가 변호사가 되는 건데 딸 꿈은 뭐야? 조리사가 되는 거야. 서로 말을 않고 살아. 그러다가 대학교 원서를 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내 딸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줄 알았더니 딸은 또 당연히 우리 아빠는 내가 조리사 꿈을 했으니 지원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 또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거냐 이러면서 싸우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걸 모른다면 그걸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찾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봉사와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이 다른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은 예수와 상관이 없이 하는 세상적인 봉사는 물론 신앙의 힘을 가지고 세상 봉사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는 봉사는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죠. 섬기며 사는 거죠.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런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데 그 필요한 힘과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받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정말 힘들어요. 나오기가 7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와 앉아 계시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돌아가는지 뭐 하는지 다 점검을 해야 되고 마이크도 점검해 봐야 되고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시면 예배당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누가 치워서 깨끗할까요? 아니요. 제가 청소는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경희 사모님이 아침 8시부터 나갔다 혼자 청소하셨어요. 물론 어제도 청소 일부 하고 가셨지만 이경희 사모님 혼자 청소를 다 하고 휴지 쓰레기 다 줍고 제발 자신 종이컵은 좀 가지고 가세요. 요즘 밖에 가서 다 쓰레기 뒤에 가져가기 운동을 하는데 최소한 그거 치우고 가야지.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튼 이렇게 일을 하지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시다가 지치면 아 내가 요즘 말씀과 멀어졌구나 이렇게 진단하시고 성경 말씀 더 가까이 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제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맡기고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네?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 그래요.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우리는 순종하지를 않아요. 않았습니다. 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지네 가족들한테는 너 나한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해요. 순종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잡종이에요. 순종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렇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렇게 묻죠.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받죠. 어떤 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돼? 이렇게 이런 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을 제발 율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율법적인 잔소리 같은 그런 말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지지 말고 내 삶의 목표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 그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멘토와 멘티가 있죠. 누구를 쳐다보고 그 사람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를 의지하고 가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자,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진행하는 사람은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때 애들한테 이렇게 저러라 하죠. 근데 어떤 때 애들이 제일 미워요. 지가 혼자 생각하고 지가 혼자 결정하고 그러다가 잘못되었을 때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원망하는 것들 있죠. 그죠? 아이들이 되게 부모한테 물어요. 엄마, 나 오늘 김밥 먹을까? 아니 뭐 통닭 먹을까?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물어봐. 근데 이때 물어볼 때 얘는 이미 엄마가 골라주는 것을 먹으려고 묻는 게 아니고 지가 이걸 먹고 싶은 걸 정해놓고 엄마 동의를 받으려고 묻는 거거든. 그러죠? 되게 그래. 담비가 아주 심하게 웃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 내 뜻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통닭을 먹고 싶으면 엄마 저 오늘 통닭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아 그래 통닭 먹고 싶니? 근데 오늘은 엄마 생각에는 그냥 꿀꿀죽을 먹으면 좋겠다.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통닭 먹고 싶어. 근데 엄마 나 오늘 김밥 먹을까? 그러면 엄마가 그래 김밥 먹으라. 아니야 나 통닭 먹을래. 이러거든. 이게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을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업에 부도위기가 났다.
건강이 안 좋아졌다.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왔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때 현명한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를 잠깐 살펴봅니다. 제가 혼자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그 다음을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해 왔는데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도와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등불이에요. 또 요즘에는 등불 기대하는 사람이 없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전라북도 익산군 오산면장 만리 166번지 가고 그러는데 벌판이라 등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어떤 때는 호야등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밤길을 걸어가죠. 그런 나를 인도하는 등불. 제가 목회하면서 32살짜리 알코올 중독자 청년을 하나를 만나서 언젠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차도 없을 때 성남에서 그놈을 업고 끌고 싣고 청량리에 가서 무조건 영주행 기차를 타고 자리도 없는데 남의 자리 다 양보받아가지고 태우고 밤에 내려서 소백산 기도원이라는 것을 찾아가는데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밤은 택시가 갈 수가 없는 곳까지 가서 내렸어요. 정말 1m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이놈은 일어설 수도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앉아서 똥 싸고 좀 싸고 그런. 걔를 들추어 업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내가 뭐 길도 없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녀석을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기나긴 겨울밤 이불 속에서 듣던 옛날 이야기처럼 기적같이 저 위에서 불이 하나가 반짝반짝하는 것. 소백산 정상에서 업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오기면 소나무가 얼굴을 치고 바위에 걸리고, 그렇지만 불빛만을 바라보고 똑바로 갔어요. 넘어지고 뽀뽀라지고 그를 치고 한 2-3시간을 올라간 것 같아요. 부탁을 하고 그 밤에 다시 내려오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나 칭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네,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 밤에 왜 이렇게 왔냐고. 랜턴을 하나 주면서 랜턴을 가지고 가셔서 길이 나오면 거기다가 그냥 랜턴 꽂아두고 가세요. 아무도 안 주워 가니까. 사람들이 한다니까. 랜턴을 들고 쭉 내려오는데, 자, 왼쪽은 산이에요. 오른쪽은 소백산 계곡입니다. 20m, 30m 낭떠러지예요. 계속 바위들이 밑에 있어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30cm도 안 돼요. 그 길을 불을 보고 환자를 업고 3-4시간 걸어 올라간 거거든요. 내려면서 봤을 때 제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제가 그 찬송가를 그렇게 실감나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만 발을 헛디뎠으면 두 인생은 끝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초구의 기드온에 형광등 불빛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거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갈 때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씻고 또 씻고 안 보이면 잠깐 방향을 바꿔서 안 보이면 다시 서서 그 불을 찾아서 그것만 향하여 가듯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싸움을 위한 무장을 갖추어 줍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 당할 때 세상적인 경험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 시끄러. 내가 이래도 말이야, 이런 걸 내가 지금 몇 번 경험한 줄 알아? 내가 이런 일에는 전문가야, 베테랑이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군산도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면 이 선장들이 어느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 가서 몇 시쯤 가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 어떤 고기가 나오는가를 훤히 알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날은 지가 아무리 지식을 동원해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럼 뭐 그냥 못 잡으면 끝나는 겁니까? 오늘 당장 끼니가 없는 거예요. 굶게 생긴 거예요, 굶게. 그러니 힘이 쫙 빠져가지고 이제 아무 낙이 없이 그물을 싣고 있어요. 집에 어떻게 하나. 네,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갖고 저쪽 가서 한번 던져보지. 그 얘기 저쪽 가서 한번 던져봐. 한 베드로 생각할 땐 참 무슨 뭐 불난 집에 지금 선풍기 돌리냐, 어? 이러고 여보시오, 당신이 바다에 대해서 알아? 당신이 그물에 던져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시간에 거기 고기 던지는 게 나와? 미친놈 아니야? 내가 40년 동안 고기 잡은 사람이 이 양반아, 여기서. 그래 맞는 거 아니냐고.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내 경험에 의해서 내 경험을 다 동원해갖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시키시니 한번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 인생을 다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한 번도 고기금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거꾸로 때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경험, 성경을 통해서 이기는 법을 아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지켜주는 검이에요. 아까 낮에 지난주일이 2단 경계주일에서 오늘 우리 목사님 2단에 관한 소개를 하신 것 같은데, 성경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게 뭡니까? 이단들이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이른바 자기들도 성경이라고 하죠. 근데 웃기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저 성경을 잘 일으키면 내가 창피한 거요. 성경을 알아야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또는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왜곡과 오해된 부분들을 해명해 주는데요. 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 어떤 분이 계속 이 강단에 신경 쓰는 분이 있어요. 왜 강단에 피아노가 있냐? 왜 강단에 선풍기가 있냐? 왜 강단에 이 화초가 있냐? 왜 강단에 드럼이 있냐?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강단이 거룩한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지금 강단은 구약시대 성막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에요. 이름 하나님이 노예에서 예배도 안 받아줄 것 같은 생각.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졸아? 율법 시스템 저기 졸다가는 목 다 날라갔어 지금. 응? 지금 조는 분들 구약시대 같으면 지금 목 다 나가갖고 밧줄로 끌어당긴다 그렇게. 어디서 감히 눈 감고 자? 그 왜 한 가지, 왜 자기가 잘못한 건 율법주의가 아니고 남이 잘못한 건 율법주의냐고. 그잖아요. 그런 율법주의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주의는 뭐예요? 의식주의. 예배 시간, 기도할 때는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쫙 이렇게 해야만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예주하고 담배처럼 여기서 맨날 기도 시간에 떠들어가는 얘기는 아니다. 응? 내가 예배 시간에 소리를 못 질러서 내가 말 않고 있는 것 뿐이요. 예주하고 담배하고 조심해. 맨 앞자리에서 나중에는 그 사진 찍어 확 띄워버리려니까. 이런 의식주의. 기도도 거룩하옵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시다가 그냥 끝나. 기도가 거룩하옵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돌아가 인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쉬고 하다가 끝나요. 그래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요즘의 선생들은 그래요. 예수님 해주세요 아니면 해주어요 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 그건 좀 그렇지. 그런 의식주의, 전통주의. 옛날에는 말이야 예배 드럼을 쳐 이런 이막 넘어가는 사람들. 전통주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람 얘기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열리면, 마음이 안 열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듣는 것이 설렁설렁 듣죠. 그게 그냥 눈에 보여. 확 때려주고 싶지.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지나가면 뭔 얘기 했는가도 모르고 그냥 가. 마음을 열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열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밥이요, 밥. 요즘에는 밥을 조금 먹어야 되는 세상이죠. 여기 익산에 어느 그
식당에 가면 옛날 밥사발에서 사기 그릇, 그 저기 모내결 때 또는 가을 추수할 때 그 마루 안에서 먹는 2만원 사이 그릇 있잖아. 2만원 사이 그릇. 거기다가도 위가 더 높게 푸는 밥그릇. 지금 공기로 따지면 아마 한 10개 이상 될 거예요. 지금 식당으로 쓰는 밥 한 공기 숟가락 이쪽 한번 딱 뜨고 이쪽 한번 딱 뜨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솔직히. 아니, 그래서 지금도 기분 나빠. 식당 가서 밥 주고 열어보면 기분 나빠 죽겠어. 그냥 딱 뜨고 딱 뜨면 없어. 근데 그것을 남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먹으려니까 젓가락으로 세워서 먹여야 되는 거야. 세워서. 뭐 도대체 살로 가야 말이지. 안 먹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맨날 그 모양이 안 커. 그냥. 그건 왜 그래요? 먹은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먹은 게 없어서. 양분이 없어, 양분. 여러분, 옛날에는 진짜 이 성경책이 살 돈도 없어. 갖고 세로로 된 성경. 이렇게 뭐 종이나 좋아요, 표지나. 요즘은 기본이 가죽에 지판 달리면 성경책도 아니야. 그잖아. 옛날에는 찬송가가 아니어도 성경책만 이렇게 듣고 이렇게. 그걸 읽고 또 읽고 줄치고 읽고 또 읽고 줄치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 들어. 지금은요, 애들 맘만 먹으세요. 그놈 시키더라. 교회 와서 핸드폰 갖고 다른 것만 하지 말고 하다 뭐 성경 어플 깔아서 성경 듣기로 한 번씩 또 들어봐 봐. 제발 좀. 동영상 유튜브 가면 천지가 만지가 설교야. 안 들어. 근데 먹어야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공급받아야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고요. 그래야 장성한 사람을 자라날 수가 있고, 이런 신령한 젖이 되어서 우리를 키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부모 여러분,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몰라줄 때죠. 자식은 당연히 내 마음을 알겠지. 저것이 크면 내 마음 알겠지. 그래서 참고 살아서, 아니 저것이 벌써 옛날 내 나이에 먹었는데 지금 내 엄마 마음을 몰라. 알기는 뭐라도 개떡이나 모르지. 제일 서운하잖아요. 그거 몰라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력이나 우리의 추측으로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옛날에는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배주고 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특히 학생들도 초심을 잃지 마. 초심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막 어떻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때 목사님한테 상담 받고 기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뜻대로. 이건 하나님이 뭐 인도에서는 진로야. 이 지랄을 다 떨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아닌 게 비어 잘못났어. 난 재수할란가 봐. 어찌할란가 봐. 그리고 교회도 안 가고 이 지랄들을 그 인생이 안 되는 거요. 예. 변덕이 온유를 죽을 듯 해가지고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치사스럽게 니들처럼 너 그때 나도 삐쳤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아서 감사하고 이 길을 인도함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같은 이야기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부욕해 하는 보물입니다. 자, 시편 119번 162절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재를 바꾼디. 자, 시작. 다시 시작. (119편) 162절. 여러분 요즘은 미디어 시대야. 아침 이 방송 생방송 게 있잖아. 거기 방청객이 몇 명 있어. 한 10명이 안 앉았어. 근데 걔들이 말할 때만 막 그러잖아. 왜 그래? 그렇지.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그 효과야. 우리도 방송 탄다니까. 그러니까 좀 읽을 때 좀 큰 소리로 한 5,000명이 막 하는 것처럼. 그래야. 근데 좀 그런 거 없다. 거의 뭐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여러분처럼 힘없게 하면 저 뒤에서 PD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더 크게 하라고. 좀 세대에 좀 맞게 좀 살아봐. 그냥. 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거지. 뭐요? 이건 전쟁을 했어. 그래서 엄청난 것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슬가 만나지? 여러분, 로또 그 슬가 만나지? 그냥 어떤 자식이 오늘 네 앞서 돈이 엄마 써! 그리고 1,000,000원 줬어. 그냥 아무도 이게 엄마 이거 마음대로 써! 1,000,000원 딱 줬어. 유건사님. 얼마나 신날까요? 누가 신날란가? 나 유건사님 신나실란가? 그렇게 어렸을 때의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그게 그 정도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세심하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읽어야 아까 같은 율법주의나 의식주의나 전통주의나 이런 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네,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